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성경 보시고 모니터 스크린 보시고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또 존경 그리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가정에서 자녀손들 아들, 딸, 손주, 손녀, 사위, 며느리, 자녀손들을 역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찬양의 씨앗을 심어가시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에 우리가 다 교사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가르치는 티칭,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읽으셨잖아요. 주여, 내 자녀손들을 위하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손들을, 어린 영혼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자녀손들,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요,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한나처럼. 믿음의 교사는 어떻게?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맡아서 그들을 품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요, 사무엘상은요, 아름다운 행복한 어느 가정의 스토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이 시대가 어느 때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시대는 혼란과 타락과 무질서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 21장에 그때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나의 어떠한 관념, 내가 알고 배운 어떠한 사상, 이데올로기, 여기에 집착함,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진리래.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남의 생각, 기분, 느낌감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나하고 누가 불편해 어떻게? 컷!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힘들다 그러면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행복이다? 아니, 그건 방종, 그건 타락이 타락.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마찬가지. 거룩보다 성공이 중요한 이 시대입니다. 예배보다 개인 스케줄, 개인 일정, 이게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 교육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초이스,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이 생존. 리바이벌, 생존. 바이블, 생존이 생존. 말씀 교육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방향의 방향, 목적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데코레이션, 장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예배는 프로그램이,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존재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절 마지막 끝에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 끝에 그가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이제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성소에서 여호와께 뭐하니라? 워십, 경배하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삶이, 경배의 삶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 우리 교사들, 우리 모두의 삶의 본질,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한나라는 한 믿음의 여인이 짜자자잔 등장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한나를 주여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냥 간절히 기도해갖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 믿음의 아들 사무엘, 위대한 지도자, 리더 사무엘을 준비시킨 믿음의 어머니, 마더, 믿음의 교사, 티처, 교사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사주의를 보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단순하게 아이들을 그냥 케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 왔어 안 왔어 출석 체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간식을 준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한 세대를 넘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우리 학생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먹을 거 입을 거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우리의 손주 손녀 자녀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버이들, 신앙의 교사의 역할, 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보세요. 27절 성경 있으신 분만 사무엘상 1장 27절이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지라 허락하신지라. 이 한나의 짧은 기도 속에 여기에는 엄청난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갈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는 오랜 날들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불임. 그 시대 속에서도 자녀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대접도 못 받고 외로움, 수치,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마음 깊은 아픔과 상처, 외로움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 아픈 상처가 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너무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한나가 큰 부인이면은 엘가나의 작은 부인인 분인나. 이 분인나는요, 자녀가 많아요. 아들, 딸, 자녀가 많아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약 올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메롱, 약 오르지. 자기가 자녀 많다고 자랑하고 한나는 자녀가 없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왕따시켰다니까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그 비교의식, 조롱과 열등감 속에서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그런 눈물이 어떻게 해요?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요? 이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동네방네 이 아줌마 저 아줌마 춘천댁 화천댁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상처를 내려놓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시험 받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발하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그냥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어때? 공격해. 사람이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서 이제 믿음도 신앙도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어요. 그 아픔과 상처를 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다 같이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상처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상처도 없고 슬픔도 없고 노노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눈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갈등이 있어요. 예배할까 말까?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고민 갈등이 있어요. 흔들립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시간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수고해요. 섬깁니다. 근데 애들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잖아요. 선생님을 꼰대라고 하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아이들은요, 말씀, 기도, 찬양 사실 관심이 없어. 그냥 노는 게 좋은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뿅뿅뿅 게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교사로서,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 어린 영혼들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도 얘네들은요, 반응이 없어요. 누구처럼? 반응이 없어요. 무관심, 무표정, 그냥 무로 노는 거예요. 그때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니에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그럼 그 상처를 스타, 영광과 승리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자녀들로, 그러한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27절 읽었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아이 낳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프레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문제가 생겨야지 기도해. 좀 아파야지 주여 너무 힘들어요. 아파야지 이제 기도한다니까요. 시험이 다가와야지 그때 어떻게 기도하려고요. 아니. 아이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춘기 오춘기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어찌하오리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춘기 잘 넘기게 하시고 꼭 문제가 닥쳐야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프터 그 다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지 우리는 승리하는 교사, 승리하는 부모님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사고 쳐서 엄마 아빠 나 학교에서 놀다가 유리창 깨먹었어. 사고 칠 때만 주여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막 잘 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해. 그때만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한 거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우리는 자녀들,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여, 이 아이를 기억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아무개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가 아들이, 딸이, 어린 영혼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그들의 귀를 오픈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 손녀가, 우리 주일학교 아무개가 너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의 상처를 하나님 타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케어하시고, 힐링, 고쳐주옵소서. 교사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는 주일학교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시간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 손녀, 사위, 며느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불러가면서 기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어린 영어들,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간마다, 새벽마다 하든 기도, 블레싱, 축복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요, 그냥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아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헌신의 기도를 지금 엄마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 이제 잘 돼갖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나 이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지만 이제 내가 키울 겁니다. 내가 학원 보내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해갖고 이 아이를 내가 진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만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를 통해서 아이고 이제 좀 호강 좀 해봐야지, 대접 좀 받아야지, 비행기도 타보고 여행도 가고, 물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감사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파트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우리의 어린 영혼,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나의 꿈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보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보세요. 한나는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프트, 선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깊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주님, 아무개가, 이 아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자녀손들,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교사 선생님들의 고백과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성공, 출세, 국무총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처럼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자녀들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계획이 뭐라고요? 미션이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진급하고 승진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터 삶 현장에서 자꾸만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업 올라가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높아짐이, 자녀선들이 높아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 28절 보고 맞춰. 28절이요. 다시요. 28절. 사무엘상 1장 2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무엇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겁니다. 평생입니다. 주일학교 때만 아니에요. 잠시, 올해만, 6개월만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평생입니다. 훌라이프예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위대한 삶을 살도록 내가 드립니다. 얼마나 멋진 엄마요, 멋진 교사냐 이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을,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게 바로 행복이요, 기쁨이. 한나는 억지로 드릴까 말까, 아우, 아까워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드림이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요. 기도는 합니다.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 예배는 보내지 못해. 예배 빨리 끝나고 학원 가야 돼. 가서 운동해야 돼. 예배는 보내지만 마음은 항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을 하는데 부모님의 뜻대로 자라야 돼.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드림은 헌신은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스펙 물론 좋죠. 있으면 어우 대단해요. 스펙, 경력, 화려합니다. 그러나 인격이 믿음, 신앙의 인격이 바로 돼야 되잖아요. 성공보다 어떻게 거룩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잖아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 같이요. 한 아이가 시대를 바꾼다. 아멘. 우리의 아들, 딸, 손주, 손녀,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체인지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뭐예요?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 보세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까불고 장난치고 그래도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수줍어하고 너무 얌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부모님의 속을 너무 썩이는 거예요. 부모님의 속이 그냥 다 썩을 정도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딸, 자녀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칠게요. 한나는 자기의 외아들, 아들 뒤에 또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일단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외아들, 독생자, 온리선인데 유니크 선입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받아라. 우리에게 드려졌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한나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사무엘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메시아, 세이버,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 인생교육 다 마찬가지. 그 신앙교육의 중심, 센터,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덕교육, 윤리교육, 예절교육 이거 갖고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심령만이 체인지,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인생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멋진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간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고백하세요. 주님, 나에게 주신 자녀들, 아이들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는 이 학생들, 어린 영혼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아이들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해서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